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이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로 지켜서 7일간을 지키게 됩니다. 그 무교절 이후에는 그들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그 보리의 낫을 처음 되는 날로 계산을 해서 49일, 그러니까 7주간을 지내고 나서 초실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처음에 보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데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절기는 이제 장막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추수한 가을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절기인 이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1년 3차는 하나님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세 개의 절기입니다. 바로 이 초실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절기에 생긴 일이에요. 아침 9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 9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있었는데 그곳에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그곳에서부터 불이 임하는데 혀와 같은 불과 같은 혀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임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참 희한하게도 그들이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컸는지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방방곡곡에서 세계 이곳저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저기에 있는 그 사람들은 분명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가 온 곳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의 언어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아랍어를 쓰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희한하다. 분명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전부죠. 오순절날 모여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날은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유월절은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부터 49일을 해서 칠실절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오순이라는 말은 오는 숫자 5이고요. 순이라는 건 열순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50일을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날 제자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것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바람이 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뭐라고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휙 하고 왔는지 확 하고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주 강풍과 같은 돌풍과 같은 그런 소리가 그곳을 휘 돌기 시작해서 그곳 가운데 가득 찼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이 임하는데요. 혀와 같은 불이라 그래요. 그것이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나라의 말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까 지도 나눠드렸죠? 지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온 곳이 잘 보이잖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크레테라고 나와 있는 그곳은 그리스 지역 쪽으로 볼 수 있죠. 로마는 지중해 지역이고 여기 다 지중해 지역이지만 구레네, 리비아고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가파도기아, 본도, 부르기아 이쪽은 소아시아 지역이고 그리고 바데, 메데 이쪽은 우리가 잘 아는 이라크와 이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그곳에서 그 현상을 본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시간이 언제래요? 3시. 3시는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굉장히 이른 시간에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다.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오순절은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네, 주일이에요, 주일. 49일 지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임하신 날도 주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토요일 아니고 주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 그래서 그 안식일교인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십계명에서 이야기는 안식일을 지켜야지 왜 주일을 지키냐? 아마 그 주일은 313년에 그 로마에서 이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이제 태양신 미트라라는 신을 섬기는 날을 이렇게 주일로 해가지고 그날은 이교를 믿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이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또 성령이 임하신 날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기 시작해서 그곳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자 성령이 임하신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앉아 있었다 그래요. 지금 여기 나와 있네요. 2절. 저희 앉은 온 집에 앉아 있었대요. 그럼 앉아 있었다는 것은 뭘 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할까요? 우린 보통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네. 보통 기도하고 있었겠죠. 기도는 늘 하는 거니까 기도하고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고 기도하죠? 보통 서서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하면 보통 옛날부터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습관돼가지고 앉았다 그러면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는 서서 합니다.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막 통곡의 벽에다 손대고 막 기도하잖아요. 서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세는 서서 하는 거예요. 보통 앉아 있을 때는 뭐 할 때죠? 보통 하나님 말씀 들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그러면 보통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오순절날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성경 말씀을 오늘 잘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모여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모였대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의 집에 다락이 있습니다. 거기서 웅성웅성 합니다. 그러면 저기 내가 로마에서 많이 듣던 우리 언어인데 그러면서 남의 집에 문을 확 열고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있나 보시나요?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남의 주택 침입죄로 신고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옛날엔 보통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성수학자들은 오히려 이 기간이 무슨 기간이었다고요? 오순절, 명절, 절기였고, 그리고 누가복음 25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25장이 없죠? 24장 53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에 있을 것으로 보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성전에 있을 경향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의 한 어떤 곳에서 그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을 것으로 보는 것이 요즘 주석학자들이 보는 눈이에요. 저도 그렇게 봐요. 한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임한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하는 내용 때문에 보통 그런 경향들이 많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오히려 2장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가운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제자들이 그 성전에 있어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다른 나라의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한 이야기들이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뭘 말했다 그래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는데 우리가 보통 방언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언하면은 하나님의 그 언어, 천사의 언어, 신령한 언어라고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방언하면?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방언.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신령한 언어예요. 그래서 통변하는 은사가 있어서 그 말을 통변할 것을 이야기하고 방언하는 자는 통변을 구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투리도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다른 지역의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도대체 저 말이 뭐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런 반응이 아니었죠. 어떤 반응이었죠? 저거 우리말인데 어떻게 이 말을 얘네들이 알지? 갈릴리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언어를 쓸 때 표준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붙잡혀서 갔을 때 몰래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불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너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이지. 이 사람 갈릴리 사람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의 말에 갈릴리 사투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모였는데 갈릴리 사투리로 이야기하지를 않고 그 사람들이 모여온 그곳의 언어를 쓴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이제 그 노아 때부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노아의 가족들이 점점 팽창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생각한 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 때에 홍수 때문에 우리가 다 흩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어떻게 하죠? 혼잡케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죠. 자, 망치 가져와봐. 근데 막 나무 가져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지금까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언어가 비슷한 사람끼리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 흩어졌던 언어가 어떻게 보면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그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오순절날의 의의를 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순절의 사건은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에 대한 성취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였죠? 성령. 근데 성령이 지금 오셨어요. 약속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땅끝까지 안 갔잖아요.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세계 방방곳곳에서부터 와서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 땅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제자의 수에 들어간 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계속 살았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본래 살았던 곳으로 다 돌아가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고 베드로는 그 주님께서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이루시는 분,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미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없어요. 이미라는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국말에는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이미라는 단어를 좀 빼야 돼요. 빼고 뭘 넣어야 되냐면 오순절 날이 참회.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에서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가득 찼다라는 단어를 써요. 오순절 날이 가득 찼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가득 찼다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날은 주님께서 약속한 날이자 주님의 때가 임한 날이자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미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하나님의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가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지금 안 되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선포의 시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실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동산에서부터 쫓겨나요. 인간이 죄를 짓는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택하여 불러주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절정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차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는 그 순간 제자들이 느끼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상실감이죠. 아,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네. 주님이 지금 우리를 떠나셨네. 이제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상실감에 있는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만 해도 성령의 역할이 보통 여호와의 신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호와의 신이 어떤 한순간 어떤 한 사람에게만 강력하게 임하고 그 순간이 끝나면 그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했을 때 어떤 큰 일을 하잖아요. 삼손 같은 사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함에 어떤 일을 합니까? 뭐 낙이 턱뼈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힘이 이제 다 빠졌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이 기둥을 붙잡고 흔드니까 성전이라고 해야 되는 신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계신다고 느껴지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님이라면,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서부터 떨어지지 않겠다.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약속의 순간이자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성령님께서 오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시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런 표현 쓰죠. 내 주. 우리 속에 임하셔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을 때, 열심히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하면 성령님 제발 와주세요 이런다고요.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회개 기도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시고요, 제발 성령님 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뭐 성령님 임하셔서 이런 표현 많이 쓰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시는 그 이후부터는 주님을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내주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는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이제는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 속에 있으면서 함께 하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막 뜨겁든지 안 뜨겁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를 놓지 않겠다 하시는데, 그 선언의 순간, 바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면 이제 주례 선생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 이제 이 두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뭐예요?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부부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되고 우리가 신부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오순절 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왔구나, 그런 생각으로 그냥 끝났을까요? 아니죠. 오늘 표현을 보면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상태에서 그들의 상태가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저는 이제 계속 신학교를 다녔는데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그 둘로스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됐어요. 배 타고 다니는 둘로스가 아니에요. 혹시 배 타고 다니는 둘로스를 아시는 분이라면 그런 선교 아니고요. 그냥 신학교에서 생겨난 기도단체가 이제 선교단체가 된 케이스인데, 거기를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마다 한 게 뭐였냐면, 자비량으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섬 지역에 가서 그 섬에 있는 전체 교회를 모아서 이제 그 팀으로 나눠가지고요. 유치부, 아동부 수련회, 성경학교를 해주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해주고, 장년들을 위해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처음에 가서 월요일, 화요일 날 동안은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기도회 하고 뭐 이렇게 시간 보내고, 이제 목, 금, 토, 수, 목, 금은 집회를 이제 아이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나와야 되니까요. 일찌감치. 금요일 날 저녁부터 다시 집회를 마무리하고 이제 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렇게 이제 몇 년을 이제 같은 곳을 갔는데, 저희가 이제 가고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갑자기 우리 안에 굉장히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은 이제 막 혹시 기도원 같은 데 가보셨죠? 막 근데 어떤 분은 막 방언으로, 갑자기 방언이 터져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은 막 찬양하고 있는데, 혹시 성령 뭐 춤? 네, 수와 같이 막 하시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도 막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였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제 손이 막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네, 막 제가 힘도 하나도 안 썼는데 막 움직여지면서 제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또 기도들이 어떤 거였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드디어 성령이 임했군요. 제 손에 성령이 임한 이 기분이 이렇게 드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기도했던 그 간구했던 걸 이제 다 들어주시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순간을 주체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막 드렸을까요? 네. 네, 감사하는 기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생각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막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뭐 이런 찬양의 고백들이 막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제자들에게 그런 것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뭐죠? 큰 일을 말했다는 게 뭡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제자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가장 충만할 때는 대부분 어떤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표현 아니지만 좀 내가 신앙적으로 많이 무뎌졌다 할 때는요, 감사의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들은 혹시 감사가 잘 안 나오면, 찬양이 잘 안 되면 혹시 내가 영적으로 좀 많이 지쳐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때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오신 거예요. 고린도서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셨지만 여러분들의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은 결단코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그 어떤 분이라도,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저 삶 속에, 저 입술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을 찬양하며 살아갈까? 오늘 온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